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셔서 믿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택한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있긴 있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여러 본문들과 이 1장 17절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을 맺고 이해하게 되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더 설교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혹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선지자와 전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택한 자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비로소 의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이 바울 사도의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산다는 말은 중의적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난다 라는 의미도 되고 살아간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말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할 뿐 아니라 비로소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산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생명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활동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형용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한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헬라어도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활동력을 포함한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이 믿음, 쉽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의인으로 인정받게 할 뿐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있는 것, 혹은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죄인을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인데,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 있는 방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만이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간 더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서론격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기독교회 안에서 아주 해묵은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우리가 말하는 주제권 논쟁이다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로드십 셀베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아주 주류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칭의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뭐 어떤 이견이 없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기 이 히터를 좀 꺼도 되겠죠,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무엇을 그 안에 이제 함유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칭의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어서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이 없어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한국 교회뿐 아닙니다. 미국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그 어떤 확신과 다짐과 결의만 있으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심지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확실하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말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저 살게 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산다는 말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칭의라는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칭의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믿었다,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하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의심할 필요 없다,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 없다, 의심해봐야 된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칭의가 과연 그런 의미냐는 거예요.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걸로 다 끝났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말할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내용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게 전부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외에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경건과 거룩한 삶을 이어가며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깨어있는 삶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엔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함도 동시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포함해서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단어 자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단어에는 그것을 근거로 한 삶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된다는 식의 이런 식의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고 이게 마치 확신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삶은 다 자기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한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 시민사회에서 가지는 보편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보편적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를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그 윤리 이상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더 뛰어난 윤리를 제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윤리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며 이웃을 대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에는 내 성품이나 어떤 내 용기나 내 다짐이나 결단이나 그런 것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도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인데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판결이에요. 당신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입니다. 땅땅땅 할 때 그러니 죄인이 아닌 삶을 앞으로도 잘 살도록 하십시오가 포함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천상에서 받는 상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어떻게 살던 구원은 받아. 그런데 천상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많이 받으려면 잘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딴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안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보다 사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무슨 개털 모자, 또 뭐지? 금털 모자인가? 이제는 하도 그런 말 안 써서 까먹었어요. 뭐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맨션에 살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그 문 앞에 문지기로만 서 있어도 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맨션이 거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논리가 이상하게 와전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잘못된 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더 개선되고 갱신되고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뭔가 자신 안에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하나는 자신을 고치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당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절대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던 이상한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구원받은 믿음은 그 믿음 그대로고 앞으로 살아갈 때는 하늘나라에서 좋은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이 의로운 판결은 거룩한 삶이 이어지지도 않을 텐데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판결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죄인으로서 아무런 회개 없이 그저 죄를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칭의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다루심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판결이나 의로운 행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죠. 여기서는 분명히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의인인데 그의 삶이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분명히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는 특별한 믿음, 또 그런 믿음, 구원받을 때 인정받는 믿음, 살아갈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 이게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분리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1장 17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 의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도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언제나 일관적이고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도 그랬고 온 이후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인 칭의가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박국서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변함이 없다. 언제나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덧붙였느냐 하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잠깐 그 문장 그대로를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제공하실 때 믿음의 첫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따라서 이런 것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칭의, 곧 삶으로 표현되는 의미로서의 칭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마찬가지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지속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칭의의 지속의 필수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처음으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 관심을 갖고 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보존시키는 역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지속적인 믿음은 칭의에 합당한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이제 어색해서 그렇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칭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칭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칭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칭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베드로 사도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과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났고 이거는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이제 확실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 역량에 달린 것처럼 말하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종말에 구원 얻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누릴 그 구원, 이 확실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어지는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할 때의 첫 설교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지 우리가 무슨 상급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로 충분하다.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됐어. 구원은 받은 거야. 라는 식의 주장.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심각한 왜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제권 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이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삶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 그냥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만 할 것이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실제로 그의 삶에서 역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이심도 믿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를 경건과 거룩으로 이끄시고 다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1장 18절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곧 불의하고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했는데 똑바로 살지 않는다고 진노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무슨 똑바로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혼내는 그런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주와 주는 다른 말이에요.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 왕, 로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주와 구주가 된다는 말을 같이 썼어요. 저는 한 번도 이걸 분리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가 아닌 왕이십니다. 언제나 왕이고
그는 지금도 왕이고 앞으로도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에요.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좋은 말이죠.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형이고 우리는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왕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롤드로서 존재하고 나의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주신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 나를 알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합니다.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확신만 하면 됩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동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포함된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의 주관자가 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좋아요.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롤드, 나의 왕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이 전도 책자들,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너무 좋은 분인데 믿겠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땡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어쨌든 좀 호의를 가지게 전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 포함한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제거된 믿음, 이 삶에 대한 추동력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기반한 삶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회의 수많은 반대와 논쟁에 부딪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잘 살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도 있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되고 어리숙하고 바르게 알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이것을 주제권, 그리스도가 주님이 된다고 하는 그 권리, 주제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말을 아주 자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 믿음이 가지는 역동성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식과 경험과 내 성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왕으로 겸손히 입 다물고 조용히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리적인 사실에 대한 신뢰 정도로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식의 교리를 값싼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싸구려 박앤세일처럼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야? 예수 믿는 거 쉬워. 괜찮아. 어렵지 않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구원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 쉽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 전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그것의 정점을 영원히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가 인간답게 살고 참으로 소망과 위로와 희락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는 삶이 그래도 규모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삶이 그래도 삶의 풍요와 의미, 영혼의 위로와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가 여러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구약의 수천 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기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수천 년 이후인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어설프게 듣고 내 머릿속에서 어설픈 논리를 만들어서 대강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진리들을 살피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내용들을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달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